벗고 보니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무게가 있지요. 짓누르는 삶에 무게가 있습니다. 오늘 거리를 지나는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삶이 정말 재미있으십니까? 살맛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뜨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실 거예요. 삶이 재미지고 신명나서 사는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라고 할 것이 내는 것입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가족도 사실 다 우리에게 주어진 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감당해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 학업을 해야 할 각자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삶의 무거운 짐과 멍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도 이곳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438장 찬양가 가사를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들 슬퍼하고 있는 이때에 4분 오열되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정치는 정치대로 가족은 가족들대로 여야가 나뉘어져 있고 좌우가 나뉘어져 있고 도대체 죽은 다음에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옥을 방불케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로지 유일하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438장 부른 것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심령 안에 거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특별히 4분 오열되어 서로 물면 여러분 그거는 고통밖에 없어요. 지옥이에요. 죽음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의 미력한 힘이지만 이 광장에 나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또 잘못된 사상과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몇 장일까요? 197. 197장. 네.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주여 이곳에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힘차게 박수치며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죄악의 붉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아멘. 주님 태워주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깨끗해 주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길밖에는 우리나라를 회복하시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시는 그 길 밖에는 거룩하게 되고 정결케 되는 역사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마음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광화문
희망의 광장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강권하시고 이끄심이 있으시사 이곳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들의 심령에 이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대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오며 이 엄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 강산을 덮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통하여 간구하여 우리의 정욕과 욕심대로 구하는 시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으실 은혜의 말씀은 주기도문을 제가 이 시간에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하늘에 계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도 나름대로 어떤 대상을 향하여 심지어 자기 자신의 마음에라도 소원을 비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누가 들으시는지 그 대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느 곳에나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수곡물에 절하거나 비는 막연한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주적 그 어느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것을 편재성이라고 그러죠.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지도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요 공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위정자들이 대한민국을 치리한다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불경건하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속에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또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될 때에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되고 우울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돼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피조물들과 다른 거룩하신 분임에 대한 것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것을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사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본체와 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본질이라든가 본체라든가 본성이라든가 각각 달리 다른 용어인 것 같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죄가 전혀 없으신 창조의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가 천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짓밟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망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매우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아주 동화책과 같이 재미나게 쓴 책인데 프리나 포울로스라고 하는 작가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책을 아주 많은 우리에게 물음을 던져주는 그런 책을 이제 제가 접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애벌레들이 서로 딛고 올라갑니다. 아주 기둥을 만들면서 이 애벌레가 서로를 향하여 딛고 이 앞에 있는 건물들을 향해요. 딱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뱅글뱅글. 아주 딱 그렇게 제 지금 앞에 있는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러한 건물처럼 딛고 애벌레가 서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공 여자 애벌레하고 남자 애벌레가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너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니? 라고 물었어요. 여자 애벌레가 묻습니다. 남자 애벌레가 대답합니다. 몰라. 뭐 이렇게 이 벌레들이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오에 올라가면 뭔가 있겠지? 라고 하면서 계속 벌레들이 딛고 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자 애벌레는 생각할 때에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기둥에서 벌레를 딛고 올라가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애벌레는 끝까지 올라가 봤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던지. 그런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여자 애벌레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부화가 돼서 나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뭔가가 이렇게 교감이 되겠죠.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네 인생들 미물과 다를 바 없는 우리네 인생들이에요. 왜냐? 사람이란 먼지, 띠끌이라는 뜻이거든요. 흙에서 지음받은 인생들은 애벌레나 우리나 사실은요 다를 바가 없는데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훼손이 되었지만 사랑의 형상, 공의의 형상, 아름다운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다 훼손이 되어서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내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으나 그래도 깨어진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악한 살인 강도도요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이에요. 온전하지 못해도.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무엇인가 욕망하고 심지어 남의 것을 도적질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러한 본질이 똑같으셔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뜻을 행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예수를 믿어 그 이름을 차용해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선거철이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굽신거리면서 평상시는 그냥 고개가 뻣뻣했던 분들이 아주 90도 인사하면서 무엇인가 권력을 잡으면 나몰라라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신 그 뜻을 이루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시 사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과 목적은 뭐냐면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생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 또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영생이란 오래 사는 양적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존재 자체로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알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리고 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함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이것이니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인생들이 기독교인들만이 아닙니다. 해 아래 숨을 쉬고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인생들, 우리를 지렁이와 같이 애벌레와 같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딱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거룩함이라는 말씀이에요. 구별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짐승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 동성애가 아주 편만하게 전염병처럼 악성 종양처럼 많은 영혼들에게 아주 그럴싸한 말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렇게 창조한 거야. 이성애자가 아니고 동성애자로 창조한 거야 라고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독하며 동성애가 심지어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악한 말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아주 멸시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부모님이 재벌, 엄청난 재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쌀 걱정하겠습니까? 등록금 걱정하겠습니까? 살 집 걱정하겠습니까? 세상에 부모님이 좀 유능하여도 그런 거 걱정 안 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보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을 얻게 되었으니 나이가 들어가도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세월이 지나는 것이 기대가 됩니까? 염려가 되고 불안합니까? 여러분의 오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는 것이 기대가 됩니까?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와 여러분들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고백하거니와 늘 고백하는 이야기지만 세월이 가는 것이 저는 매우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감동들이 없으세요? 아니 우리 신앙의 종착역인데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주님 보시고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 반겨 맞으며 수고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그네 인생길 사느라고 너무 고생했지. 이제는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려무나. 늙을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거리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목사가 퀴어 축제에 가서 뭐 축도해놓고 뭘 잘했다고 또 소송을 합니까? 이런 일 천국이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천국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모든 시름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기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광장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월이 갈수록 기대가 되고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프면 아픈 대로, 재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살아보니 살아진 임상적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경험하신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할까? 제가 의심이 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보니 되더란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삶, 힘드니까 주님을 의뢰할 때 힘을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빠른 시일 안에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지만 많은 부끄러운 것들을 또한 자랑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것의 1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내가 신이 되어 내가 주인 되어 내 뜻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있으나 이와 같은 지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들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그 뜻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국회의원께서도 국무위원들도 사람들의 잔꾀로 말미암아 악법들을 제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그 말씀에 근거하여 법을 만들게 될 때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악법이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면서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시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땅의 6만여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통하여 주시사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은혜를 입었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구원의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함께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쾌락과 일락에 빠져서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의 마음속에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제3의 어둠 암호자는 권세자들까지도 만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케 하려고 지원받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사오니 그 뜻을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온 땅의 권세자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진리를 구하여 찾게 도와주시며 공의를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이 땅의 6만여 교회 위에 하나님이서 독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셔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어진 삶을 감사하게 도와주시오며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주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설령 망한 것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서 범사에 감사하여 주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찢어졌던 가정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남녀들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이루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갖 죄악인 이제 참으로 온 땅 가운데 악성 종양과 같이 가라지와 같이 퍼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 허락하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